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으리. 주님만 오직 바라며 오직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정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 어떤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하나님 내려놓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고 하나님 그것을 가슴에 꽉 쥐고 손에 꽉 쥐고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어려운 숙제들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주의 뜻 가운데서 주의 뜻을 바라며 오직 주님의 뜻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들 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신 목사님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되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한 심령 성령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람으로 예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백만은 떠나갈지어다. 연약함은 치료될지어다. 내의 신경 조직이 온몸으로 흘러 들어가서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될지어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병의 의사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들 각자 일일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더해 주시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 갈급한 심령, 또한 예비된 심령, 충성된 자, 일꾼 사명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주께로 인도해 주심으로 저들을 통해서 저희 나라가 더욱더 견고히 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성경 봉독 딱 두 구절을 우선 살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하고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우리 앞에 큰 한면 글자를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마가복음 1장 38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자, 오늘은 이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아버지의 마음이란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죠. 이 부모님의 그 마음은 이 자녀들에 대해서 참 한없이 사랑하고 또 이 자녀들이 잘 자라고 훌륭하게 자라고 또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는 그런 인물로 또 자라기를 바라고 있죠. 그리고 신앙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특별히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또한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그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모든 사람이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도 전달이 되고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변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마음을 품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로 오시라고 초청도 하고 요즘 하여튼 이 교회 주변에는 하여튼 우리 박종선 집사님 비롯해서 전도의 불이 붙어 있어요. 하여튼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막 초청 이번 주일날 오시라고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아주 그냥 크게 나고 있고 또 하여튼 이 주변에는 달달 뻗고 있어요. 하여튼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된 심령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 이런 심령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고 사실은 알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신자라 그랬죠. 가나안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신자. 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은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때로는 시험을 받았거나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또 하여튼 여러 가지 각자의 사정과 형편 때문에 지금은 다니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과정을 한 3년 4개월 정도 이렇게 쭉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가나안 신자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코로나가 끝나면은 교회를 나가야지 했던 그것이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한 주일만 교회를 빠져도 2주 만에 만난다 그랬죠. 예. 한 주일만 빠져도 2주 만에 만나요. 물론 새벽마다 열심히 또 오면 매일같이 보지만은 주일만 오는 분들은 한 주 빠지면은 2주. 그리고 한 2주 빠지면 3주인데 2-3번 빠지게 되면 이게 그냥 신앙이 점점 사그라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저도 학생 시절에 보면 주일날 주로만 교회를 가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정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은혜 충만히 받으면 점점 그 영적인 은혜라 할까 하여튼 이것이 점점점 주말이 갈수록 떨어졌다가 또 주일날 가서 충전을 받고 또 점점 떨어지면 또 충전을 받고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한 주일을 어떤 일로 빠졌다 하면은 점점 소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주일을 더 빠지게 되면 완전히 방전이 되다시피 하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 예비된 심령들,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일꾼, 사명자 하여튼 붙여주시도록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에 복을 주시고 그 전도하는 그 발걸음이 가장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이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눈을 감고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또 저분은 꼭 믿어야 되겠는데 믿지 않는 분들, 하여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이 중에 있는데도 정말 이 땅에 세상적으로 놀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는 잘 끼어들지만은 진정으로 예배의 자리는 멀리하는 이런 심령들이 누군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타는 배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 돼야 된다 하는 이런 말이 있죠. 유람선은 뭐예요? 그냥 그거 타고서 그저 신나게 그냥 이렇게 놀고 하는 그것이 유람선이라면, 이 구조선은 뭐예요? 누가 빠져 있는가? 저 빠져 있는 사람에게 막 달려가서 건져내는 이런 일을 감당하거든요. 우리 유람선 뭐 때로는 탈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유람선보다는 구조선을 타고 다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복되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구조선을 타고 보면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건져내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때로는 호흡이 멎어 있으면 심폐소생술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살리는 이런 임무를 띈 배가 바로 구조선이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조선이 돼서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그런 구조선을 탄 사람들의 시야는 자기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 구조선을 탄 사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시하는 그 모습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 죽어가는 영혼을 내가 건져야지, 구조해야지.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 자, 이런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 혼자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이것 만족하지 말고 나처럼 이전에는 몰랐지만은 그는 깨닫고 보니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격스러워서 정말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겨져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때로는 대화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는, 우리가 이 잔치를 벌인다 하는 이 자리로 초청해 오는 이것이 너무나도 복된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우리가 아까 이제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자, 여기에 마가복음 1장 38절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네, 전도,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히 말했어요. 전도,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참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그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거기에 38절만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39절 고 이어서 보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으시더라. 전도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 마가복음은 초반부터 1장, 2장 이 초반부터 병 고치는 그런 기사들이 1장, 2장, 3장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앞에 8장, 9장에서 이런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은 초반부터 그냥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38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전도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복된 발걸음이 전도하는 발걸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가 이제 모레 6월 25일 6.25 기념일도 되고 또 우리 교단적으로는 통일주일로 이렇게 지키는데 아울러서 우리 교회에서는 6월 25일은 전반기 마지막 주일이죠. 그래서 이 날에 우리가 오이코스를 초청하고 또 그동안에 교회 출석 게을리한 사람들을 동네에서 총동원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서는 떡도 하고 또 새로 오는 분에게는 선물도 준비해서 전달하고. 그래서 이런 하여튼 잔치를 벌이는 그런 날이 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또 침체됐던 그 영혼들도 다시 일어나고 이제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그런 놀라운 역사로 나아가는 이런 발걸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 하게 될 때 우리가 영혼 사랑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걸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만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를 바라볼 때에 이 사람도 초청의 대상이고 이 사람도 초청의 대상이고 이 사람도 초청의 대상이고.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또 전도부 주체로 토요일 날 이번에는 교회 앞에서 이렇게 진을 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음료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또 전도지도 나누고 작은 선물도 함께 이렇게 나누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모습대로 내가 전도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는 이것을 실천하는 그런 계기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또 모레 오시도록 또 그동안 이야기했던 분들 또 새로운 분들 이렇게 초청, 이 잔치 자리에 초청을 해야 되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한 사람이 돌아오게 되면은 그 영혼은 온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하는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것을 한번 이제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15장은 세 비유가 나오고 있죠. 이런 양에 대한 비유, 그리고 이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그리고 이런 아들에 대한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공통적인 것을 보면은 뭐냐? 잃었던 것을 찾았을 때 그 마음은 어떨까요? 기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찾았을 때 그 마음은 기쁜 거죠. 그냥 그 기쁨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벌여요. 이웃을 초청하고 주변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자,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보면은 우리가 여기 이런 아들에 대한 비유인데 그 다른 말로 탕자의 비유다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고스란히 전달되는 그런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한 아들이 어떻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자신에게 받은 그 재산을 다 팔아서 이국 땅에 가서 허랑방탕 탕진하고 거지 같은 몸으로 돌아왔을 때 형으로서는 그랬죠. 똑같이 재산을 나누어 받았는데 형은 그대로 팔지도 않고 농사 잘 지면서 아버지 곁에 잘 지키고 있어요. 이 동생은 자기 몫을 다 몽땅 팔아버리고 현금으로 만들어서 이국 땅에 가서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그야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있다가 늘 생각이 나죠.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풍족한데 해가지고 정말 면목이 없지만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지의 모습으로 이런 또 그런 그림도 잘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탕자의 비유 그림이 있는데 돌아왔을 때 형은 그러겠죠. 저 자식은 자기에게 준 거 다 팔아서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거지 몸으로 왔다 해가지고 얼마나 미워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누가복음 15장 11절의 말씀
쭉 한번 읽어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여기서 찾아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군.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심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금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만큼 잘 표현한 것이 어디 있을까? 두 아들을 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아마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꿈을 품고 이제 애국 땅으로 가려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나에게 줄 재산을 미리 좀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는 줬어요. 그 둘째만 준 것이 아니라 각각 나눠줬다. 이렇게 12절. 그러니까 형도 아예 그냥 이참에 그냥 나눠준 겁니다. 형 몫을 주고 동생도 주고. 그런데 동생이 문제예요. 동생. 그것을 다 현금화해서 애국 땅인 것을 사랑방탕 다 써버렸는데 그야말로 그 땅에 흉년이 들고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것도 주는 자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가 하여튼 면목이 없지만 아버지에게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러겠죠.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할까? 참 그렇죠.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할까? 나를 다시 쫓아내지는 않을까? 이 거지의 몸으로 보통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재산 몫을 나눠줬는데 다 그것을 팔아서 탕진하고 빈털터리로 오게 됐다. 보통 아버지 같으면 그냥 내쫓아버렸을 거예요. 나가서 죽어버리라 하든지 뭐 이렇게 쫓아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 탕자의 아버지는 그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환영하고 막 저쪽 멀리서 그냥 아주 거지처럼 오는 그 둘째 아들을 향해서 막 달려가서 막 끌어안고 아주 그냥 이렇게 환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끝나지 않죠.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최고로 이렇게 옷도 갈아입히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잔치를 벌리는데 많은 주변의 사람들, 동네 사람들, 친구들 다 이렇게 초청했어요. 잔치를 벌이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 보통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이런 마음을 가지겠죠. 바로 형과 같은 이런 마음을 다 가져요. 형은 가만히 생각해도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고 항상 붙어 있으면서 아버지 힘든 일 도와드리고 일손을 도와드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참 옆에 도와주는 것은 큰 힘이 되고 있죠. 예. 요즘에 전도를 하려고 오늘은 좀 주변에 좀 전도를 많이 해야지 했는데 참 일이 자꾸 생겨요. 지하실이 보니까 아이고 물병이 진짜 물 받아라. 합판에 보면은 수건이 있을 이쪽에 수건이 없나요? 뒤쪽에 방송실 뒤쪽에. 네, 있네. 그걸로 여기 그냥 오늘 물 이야기 하려니까 물이 벌써 쏟아지. 예, 됐어요. 이 박스에 물이 약간 섬이 들기에 이게 좀 수상하다 싶어가지고 탁구대 2개 하고 이렇게 또 흙판하고 탁 있어가지고 문을 못 열어 빼가지고 열어보니까 물이 거덕 찼어요. 물이 맑은 물이. 이 날씨도 좋은데 왜 그랬을까? 바로 부엌에서 열심히 설거지들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하면 이 배수로로 와가지고 그 물이 집수장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배수로 쪽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설거지 하다 보면은 이 물만 들어가야 되는데 또 찌꺼기도 들어가다 보면 중간에 좀 막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물을 많이 내리면 배수로가 작기 때문에 그게 넘쳐나요. 안에서 넘쳐나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배수로를 또 뚫는 거로 하여튼 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가지고 배수로도 뚫고 뭐 하여튼 화장실 막힌 것도 다 뚫고 다 이제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사람을 부르면 절대 안 와요. 그리고 또 올 때마다 돈을 또 많이 요구하고 그래서 아예 제가 그냥 다 기술을 그냥 습득해서 또 그걸 다 장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제 뚫고 물을 흘려보내고 집수장도 보면 오랫동안 보면은 그 아래쪽이 막 그냥 물이 새카맣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다 일단 다 퍼내고 전에 언제 작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넘쳐가지고는 그때는 막 이렇게 나누었는데 언젠가는 의항을 사가지고 의항을 담아가지고 그 물 하는 이건 속도가 너무 느리거든요. 그것도 있기는 한데 그건 언젠가 이제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배수 펌프를 얻어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하니까 물이 싹싹 빠지는 거예요. 배수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도 시간이 한 서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후가 그냥 점심 때부터 오후 늦게까지 그런 일이 있게 됐는데 하여튼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되고 또 사단이 틈을 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일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권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난관들을 잘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바로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구조선을 타고 유람선이 여기 있고 구조선이 여기 있으면 구조선을 타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그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는 삶이 돼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 정말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은 정말 이런 양 한 마리 때문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 이런 드라크마, 작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 그것을 찾았을 때 너무나도 기뻐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다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요즘 우리가 불임전에 대한 그런 말씀이 새벽에 묵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달월 14일과 15일은 이것은 큰 기쁨의 날이에요. 그들이 다 죽을 뻔했던 유대인들 전체가 아하스르 왕이 통치하는 127도에 속한 모든 유대인들이 그날은 죽을 뻔했던 13일, 오히려 그 대적자 하만을 비롯해서 대적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유대인들은 승리자가 됐을 때 그것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 날을 잔치의 날로 정해서 이 날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구제하고 막 이렇게 기쁨의 날로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오늘 탕자의 아버지,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도 상당히 긴장이 됐어요. 내가 이 모습으로 가게 되면은 나올 때는 반짝반짝 광을 내면서 해외로 나갔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거지의 모습으로 이 오는 나를 아버지가 과연 맞아 드릴까? 쫓아내지는 않을까? 염치가 없지만 배는 고프고 뭐 할 수 없이 그냥 면목이 없지만 하늘과 아버지에게 내가 큰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아버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나는 너를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것과 같다. 네가 이렇게 오니 너무나 반갑다. 거지의 옷 그 상관없다. 다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새신 신기고 잔치를 벌이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구조선을 탄 사람으로서 또 우리 지역에 또 이 땅에 아직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전도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자나깨나 주의 복음을 전거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나에게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시간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전도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고 참으로 모든 것을 얻고도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힘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탕자 둘째 아들은 정말 이렇게 면목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짓고 이렇게 돌아왔을 때에 바로 그의 아버지는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고 잔치까지 벌이게 된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처럼 한 죄인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값진 그런 일이 되어서 잔치까지 벌이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희 교회도 참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번 오는 주일에 참으로 이곳에 초청 잔치로 이렇게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일꾼 사명자가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기만을 주여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크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일꾼 사명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 또한 믿다가 지금 다니지 않는 가난한 신자, 저들을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교회를 올리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영적 싸움이 있게 되는데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때로는 육신이 연약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다른 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방해되는 요소로 인해서 발걸음을 오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주께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상한 심령도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참으로 그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행고한 자는 파해질지어다. 성령으로 불태워질지어다. 주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참으로 주변의 오이코스들 또 주변 사람들을 초청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큰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주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내일 전도 활동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초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공동기도. 자, 우리 이 글자가 작아졌네요. 예, 앞에는 보이는구나. 예, 다 같이 주여하고 합니다. 시작.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주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주여 원로 목사님과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주여 2023년 전도 대상자의 코스를 붙여주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광명지역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은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2023년 목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세우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여 믿음이 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 또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마음에서 온 기도의 제목을 다 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주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